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6페이지 들어갑니다. 아주 바치는, 즉 온전히 바치는 헤렘 하람 율법과 서원한 사람이나 물품, 서원한 사람이나 그 물품은 온전히 아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시림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죽어야죠. 온전히 순교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람 헤렘 율법에 대해서도 적용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서원제로 드려지는 사람이나 물품은 반드시 온전히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옛사람은 온전히 완전히 죽여서 드려줘야만 우리 속사람을 받으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성으로서, 여리고성은 창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나팔소리로 무너뜨렸죠. 첫 성은 창칼로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무너뜨렸지. 자, 이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윤리 도덕적인 지난 죄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건 너무 쉽다는 걸 보여준다. 첫 성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거예요. 첫 성은,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지만 무너뜨리기는 쉬운 거예요. 소문만 듣고서 발발 떠르니까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깔보고 있는 아이성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첫 성이 무너진 다음 사람이야. 이제 자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감춰놓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은 적죠. 자, 그러나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타고난 인간의 타락성의 근원인 탐심으로 인하여 이 생의 필요한 모든 소유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치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로 감추어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는 진솔하지 못한 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 진보에 방해를 받고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즉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 구원은 받은 자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의 지난 과거에 범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이 한두 가지요, 이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돌이키기가 쉽죠. 그런데 자기의 선한 거 옳은 것은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작은 성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것은 간직을 해놓은 자기 마음속에 감춰놔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그렇지, 선한 사람 돼야지, 옳은 사람 돼야지, 이것은 절대 놀라고를 안 해요. 이것은 아이성 전투로 상징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각자 나의 아이성 보물은 무엇인지, 보편적으로는 사랑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참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한 거 한 가지는 나는 끝내. 온유한 거 버리라고 하면은 싫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겸손한 거 버리라고 그러면은 싫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나부터도 싫다고 해요. 겸손해야 되지 않냐고, 온유해야 되지 않냐고, 사랑이 많아야지 그걸 버리라니 말이 돼, 이러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따라붙어, 끝날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온 사실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들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물품도 소유들이지만 타고난 좋은 장점들, 선한 생각들, 옳은 사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했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삶에 필요한 재물이 주님의 거예요, 여전히 내 거예요? 말은 이게 쉬운데 나도간 형제가 생전 헌금 얘기를 한더니 어느 날은 그냥 1, 2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 정도 같으면 아이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르니까. 그런데 돈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내놔라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승질나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인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제 각오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데 나 이제 강탈하는 날 이제 있을 거야. 이제 그만큼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나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것이죠. 내 남편이 누구 거예요? 내 아들이 누구 거예요? 내 집이 누구 거예요? 그런데 네 남편 내놔, 네 자식 내놔 그러면 남편까지는 내놓겠어. 남편은 뭐 비석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최후 시험은 못 내놓으라고 해요? 애써서 해서 주고 나서는 네 자식 갖다 바쳐 이러죠. 그러면은 그 순종이 돼요? 할 말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건 뭐예요? 아들 갖다 바친 거죠. 네 마누라 내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 됐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에이 그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죠. 본 마누라 데려가시면 뭐 여자 예배 놨겠지 이게 이러고 속으로는 계절을 불러가면서 겉으로야 그 하나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지.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이지. 그런데 자식 내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나 같으면 하나님 죽고 나 죽고 같이 한번 붙어봅시다 이래버려. 나 같으면 그래. 욕할 것이 따로 있지. 응? 자식을 내놓으라고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 내놓겠어. 안 내놓으라고 해도 거기까지는 내가 하겠어. 근데 아니 후사들 주시고 나서 애지중지해서 길러놔서 이제 청년 되니까는 데려가시겠다고요?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그래. 이것이 아이성이다 이거야. 아이성의 보물이다 이거야. 제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너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식 나한테 내놔. 그거 내가 쓸 일이 좀 있어. 그러면은 이 보물을 내가 이거 다 뺏겨버리면 나는 그럼 뭘로 살라고? 나 이거 없으면 난 시체예요. 주님 아시잖아. 이럴 사람이 있죠. 박사학위 내놓으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쳐요. 따져요. 나 같아도 따져. 남 보고 따지지 말라 할 것 없이. 우리 김정숙 자매님 따지 안 따져? 안 따질 거예요. 그때는 나는 박사학위 없어요. 그래. 아이 솔직하게 해야지. 뭘 따지기는 박사학위 있기나 해? 박사학위 내놓으라고 할 사람한테나 내놓으라고 하지 아무 보거나 박사학위 내놓으라고는 안 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에게 넣어주신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자비, 거룩 등등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기에 좋은 것이 사람이 한두 가지씩은 타고나죠. 누구는 겸손한 거 한 가지는 끝내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온유한 거 끝내는 사람이 있죠. 대답들이 점점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 자신들이 점점 없어지는가 봐요. 하나님은 맨 나중에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할 때 통과를 마지막에 이기는 자인지 지는 자인지를 시험을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보면 안 되는 거. 그렇다니까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우양이 너 부자지, 너 재산 좀 내놔 그러면은 아이 그것은 내가 마누라 내놔 그러면 그건 이제 에이 그러시면 되나요 해가면서 속 웃어가면서 이제 내놔. 그런데 이상 내놔 그러면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그런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유다의 고손자예요. 유다 지파 왕족이죠. 왕족인데 곁다리 왕족이지. 이제 쌍태 중에 세라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간이라는 후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탐심을 속에 감춰놔두고 버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품이든 온전히 갖다 바치고 불살라서 바쳐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금덩어리 하나, 은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보니까는 탐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탐욕이 나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을 다 감춰놓고 있죠. 나도한 형제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약점을 알고 너 그거 내놔 그러면은 나는 승질나 가지고 아니 하여튼 하나님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 하면서 덤벼나 같으면 다 그런 것이 맞아요? 우리 윤혜수 자매 박사학위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나 내놓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소리요. 있어야 내놓지 뭘.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윤혜수 자매님 보고 박사학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윤혜수 자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죠. 10길 물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사람은 모른다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33절은 지난번에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여호수아서 7장 13절로 26절 오늘 다룰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3절로 26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때문에가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그래요. 내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서서 무사히 통과하기 위하여 그 말과 같은 뜻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은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다는 바치지 않고 조금 놔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사법에서는 미려골에 붙은 기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말로는 그래도 그렇지, 그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도 너무하셔 이게 나오죠.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이성 전투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창칼로 싸워요? 복음 전파만 하면 돼요? 우리 옛사람 쉽게 무너졌죠? 맞아. 내가 옛날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남의 거 훔쳐도 먹고 뭐 한 것이 한두 가지요. 맞아. 이걸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다 그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나팔만 부르면 돼. 그런데 아이성 무너뜨리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자가 이기는 자는 아니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죠. 또 쳐들어가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기는 자인지 진 자인지는 아이성 전투를 붙여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거는 모두 이미 다 아시죠? 그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과 교회의 전도 사명 수행을 상징하는 것인데, 전도로 얻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소유한 속세의 물품들을 탐내어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거나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자들은 하람 헤렘 율법이 하랄이라는 이건 번역 오타가 나온 거고 하람이에요. 하람 헤렘 하람 율법에 따라 산채로 괴로움을 당하는 생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악월골짜기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죠. 악월골짜기라는 건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아간이 악월골짜기에 가서 돌 맞아 죽어가지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사후에도 여전히 그 영과 그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음부에도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 당하는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영혼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탐심은 무적행과 같으니 전도자로 봉사를 할 때 아간은 졸병이 아니었어요. 유다지파의 장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때 혹시 내가 사람을 얻어 나의 종을 삼거나 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사탄의 미혹을 당하지 않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큰 시험을 당하는 중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김영숙 자매님, 작은 김영숙 자매님 뒷주머니가 오늘 가방이 좀 볼록하네 하면 자꾸 그 볼록한 가방을 쳐다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는 중이죠. 거기에 딴 거 뭐 호박 넣어 가지고 왔는데 거기 뭐 별거나 들은 건가 싶어. 뭔가 싶어 이거 궁금하고 눈길을 계속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맑은 신이 역사되고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뭐 호박이나 가지나 뭐 다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짐작하고 마는데, 시험 당하려면 저희가 혹시 금덩어리 아니요 이런다니까. 사람이 똑같은 거 보고도 이 손바닥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나 시험 해주세요 해서 시험 당해요? 나는 자신 있다 하면은 우리 김자매님 가방에 호박 들어있는데 돈 다 모은 것 같이 보이죠? 나는 돈에 대해서는 초월했어. 그러면은 호박이 금으로 보여.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한다 이거예요. 야, 사람을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시험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보면
안 걸려 넘어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약해. 다 약해. 저 자매님이 가방에 불럭해도 뭐 호박담 오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해하시죠? 야,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다 진다. 시험대에서 이긴다 진다. 낱말할 필요 없죠. 세리 창기 해가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창년으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뿐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뭔가 어떤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그 짓을 못할 뿐이고, 그런 조건에 놓여지면 나는 그 여자보다 100배나 더해. 그 여자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체들은 뭐 마음속으로도 죄를 진 적 없으니까 뭐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양속이지 마세요. 그런 시험대에 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지, 이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 놓으면 나는 내가 욕하는 사람보다 100배나 더 하면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야, 그 근처 가지도 말아라. 그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성 전투 설명을 해라 그래. 이해시키려고. 오직 은혜가 필요할 뿐이야.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뭐해도 큰 가방을 자매님이 갑자기 갖고 들어오면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호박 내놓으면 훨씬 빠져. 그러죠?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으며, 특히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면 탐심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에게 부속된 건 다 드려야 된다. 나는 받으세요 해놓고 나서 나에게 주셨던 돈일랑 그냥 놔두시고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나중에 내가 무슨 뭐 몇십만 원 내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게 다 각오하고 계셔. 오늘 대답하셨으니까만 대답하지 마 그러면 아예 자신 없으면. 갑작스럽게 나도 아닌 미침증이 들으면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그럼 안 내 잔이 그렇고 내 잔이 그렇고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준비하고 계세요? 차라리 웃고 넘어가는 게 나아. 대답 받는 게 나아. 대답했다가는 서원했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서원 한번 하면 고르반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지혜롭게 믿어요. 지혜롭게. 고르반 약속해놓고 왜 그래 안 내? 이러면 나는 그때 대답 안 했는데요. 그럼 되지. 자,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게 제비뽑기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건 이제 암시예요.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는
뭐 집이나 무슨 물품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 정도 같으면 괜찮아. 그런데 아내, 자식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우양, 그 사람의 소유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이는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망령된 영이 망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저죽을 짓을 했다, 지금 그 말이죠. 영이 망하는 건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영이. 망령이라는 말 잘 아셔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망령 들었어 그러면 이 영이 멸망했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했었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의 쌍태 중에서 세라가 뽑히는 거예요. 나중되었다가 먼저 나온 자는 누구예요? 내가 그래서 질문을 잘 정신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베레스죠. 먼저 되었는데 나중 나온 자는 세라예요. 그러니까 세라 족속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라 족속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주파 세라의 증손자, 세라의 증손자, 세라는 유다의 아들이니까 세라의 증손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는데, 세라의 증손자는 유다로는 고손자겠죠, 당연히. 그렇죠? 세라는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에 대한 표상이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는 누구였다고요?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세라는 아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네, 오늘 보니까.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그걸 갖게 됐어요? 탐심이 발동을 해서 탐내어 그것을 가졌나이다. 여자를 뱀이 꿰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보니까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여요? 탐나죠. 탐이 나죠. 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늘 말하는 거고, 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이라는 것을 위선적인 신성을 주장하게 됐다는 걸 이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믿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면 당연히 그에게 주셨던 모든 소유도 함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서 온전히 바쳐야만 확실한 구속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인데, 그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주신 소유물은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어두려 한다면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 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죠. 생활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죠. 자식이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아내 내놓으면 웃어가면서 겉으로는 아이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지 뭐. 예비는 해놓으셨어요? 또 이러지. 난 그래 난. 신할산 외투 한벌이라 그랬는데 신할이라는 건 바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할 땅은 지신의 초소예요. 예, 맞아. 니무롯 왕국이죠. 창세기 11장 나오는. 자, 사제복 긴 옷인데 외투 한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긴 옷이단 말이야. 문자대로. 예.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뭐 기독교계 전도사는 그 긴 옷 잘 안 입더만. 입는 그 옷이다 이거예요. 그 옷을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뭐가 된 것 같으죠. 갑자기 사람이 딱 돌변해버리죠. 그 다음에 은금, 재물, 이건 부를 상징하므로, 부라는 건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박사학위도 들어갈 수 있죠. 세상 지식도 들어갈 수 있죠. 얼굴 이쁜 것도 들어가죠. 자매님들에게는 특히 얼굴 이쁜 것이 돈보다 더 귀하죠. 얼굴 꾸미는데 돈 갖다 내는 거 안 아깝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남자가 그걸 잘하는 거야? 그거 사람, 그것도 물론 남자도 아니지. 얼굴 꾸미는 데는 돈이 아깝질 않다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주는 것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 자매님 얼굴이 별로 안 이뻐서 그래. 예. 속으로는 안 그러지. 자, 이런 것은 그가 혼적인 탐심으로 여호수아의 영적 아들 사랑받던 제자로서 위계 질서를 무시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부귀영화도 누리기를 원하여 바벨의 사제와 같은 지위를 탐내고 노렸다는 뜻이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목사님들 속에는 이 소망, 이 꿈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적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은혜를 오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오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긴 옷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채 하는 거.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세라의 아들이에요? 손수가 세라와 아간은 무슨 관계예요? 증손, 증조부 관계죠. 그런데 여기 세라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늘 말하는 벤이라는 단어로서, 이 벤이라는 단어는 가문을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장손이라고 그러죠. 셈족들은 그지 가문, 그 가문을 세우는 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라 가문의 후사다, 이거 장손이다 이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손수로는 증손자예요.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 이것만 도로 내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토해내놓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면서 목사 노릇하던 사람이 속에 탐심을 숨겨놔두고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가방이 볼록한지 뒷주머니가 볼록한지 요것만 날마다 들여다 보이면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거 졸라대 가지고서 지 주머니로 옮겨놓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큰 시험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은 200이라고 하는 이 은혜삭슨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같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래야 맞죠? 그러면은 그 좋아 보이던 것이 그게 그 사람 건데 왜 내가 왜 시험 당하고 있지? 이러고 맑은 정신을 하나님이 부어 보내주시면은 난 멀쩡해지죠.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를 보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면 우리 자매님 집에 있는 돈이 통장에 있던 돈이 내 통장으로 다 옮겨지기 전에 내 잠이 안 와. 난 아방 같아갖고 나보고서 포도원 내가 뺏기 전에는 난 잠도 못 자고 밥 마실 거를 밥도 못 먹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시험대에 지금 걸려있구나. 주 예수여 은혜이신 주님께서 맑은 신을 보내주셔가지고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새로 회복시켜 주세요. 나 이대로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자매님 집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잠도 안 와.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해서 윽박지르고 어떻게 구슬러서 이걸 내 주머니로 옮겨놓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 기도한답시고 설교한답시고 날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듣다 부대끼서 알았다고 다 가져가 하고도 주면은 그때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 거지. 이제. 아멘 하라 이거요. 강사를 뺏어놓고 아멘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러면 대답 무턱대고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한 형제가 느닷없이 미침증이 와가지고서 미친 소리 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 들을 지어다 지금 새겨서 듣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쉽게 설명을 진리를 더 이상 쉽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요구는 게 낫지 딴 사람 요구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라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골골짜기라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부자가 이 쉼이 없는 괴로운 처소에 들어가 있었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 생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정말로 괴로운 인생 살았는데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는 위로를 받아가면서 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집행되는 거 아실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 살아생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은혜가 그를 지켜줬다 이거예요. 삶이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지 나사로는. 그 사람은 사후에 주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그 사람은,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그와 반대일 수도 있네. 그렇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괴로움의 저서로 가요? 위로받는 저서로 가요? 자매님 집에 있는 통장 돈이 내 주머니에 오기 전에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 그 괴로움이 사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지면 되겠어요? 계속 잠 못 자. 계속. 그 아까운 돈. 아이고. 그 사람한테 왜 주셨지? 그 사람은 그 돈 가질 자격도 없어. 혼자 생각에는 내가 자격이 없고 그 사람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사탄에게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관에. 이거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밥맛도 떨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은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오라 해가지고 오라로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감옥에 앉아서 일을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5억도 5억밖에 못 받는다냐, 그러면은 복 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다는데, 5억이라고 만들고 나한테 500만도 뭐 많지, 50만 원씩만 줘봐. 50만 원씩만. 참 너무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라.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거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4장 32절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삭개오가 이랬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생겨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선한 생각 설교 잘하죠. 그런데 그 중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위로자라. 이게 위로.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자기 것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는데, 돈이라는 건 아끼고 벌 때는 열심히 벌어야지요. 그런데 마땅히 쓸 자리에 안 쓰면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죠.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돈은 쓰려고 버는 거죠. 쓰고 나면 또 생겨요. 쓰고 나면 자리가 비어요. 이 돈이 참 신기하죠. 집에 헌 물건 아낀다고, 아이 다음에 이사 갈 때 버리지. 그러면
이사 갈 때 버려요? 안 버리고 또 끌고 가요? 며느리하고 딸이 엄마 죽었다고 이제 집 치우러 올 거 아니에요. 송장치러 오면 하나나 쓸 것이 있어요? 다 며느리 손, 딸 손통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버려야 되는 것들 자리에는 너무나 좋은 새 것이 딱딱 자리 차지하게 만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면도 있다. 벌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당연히 써야 된다. 하나님이 원리를 하셔야 돼.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여기 아간이 이제 신약의 아간이 나와,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간이 마땅히 멸하여 바쳐야 되는 것을 감췄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드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찾았겠다. 교회 중에서 바나바처럼 인정받는 위로자 소리도 듣고 싶고, 계산도 지키고 싶고, 그러죠? 그럼 토끼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고 다 놓치죠. 그 얘기다 이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어디 들어있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죠. 자,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걸 지적을 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적용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 사도행전 5장이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계속 마음을 다루고 있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가 나와요? 미움과 분노와 광패와 눈을 기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춰 있을 때는 상대방이 모르죠. 그런데 상황이 되면 드러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야, 세리와 창기들의 드러난 윤리 도덕적인 큰 죄악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서기가 쉬우나,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은 신자라도, 회개하고 침례 받은 거예요. 그런 신자라도 자신에게 주신 소유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되돌려 드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건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이 알죠.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요인이다. 사람 속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것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소유물은 내 것이고 나만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걸 원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신앙이죠. 오늘날까지 혹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 받는 거예요. 혹시 나도 한영재 어느 날 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 그날 대답 안 했어요. 이제 다 그러면 나는 뭐 그 얘기 묻어놓은 거 하나만 소용없지 뭐.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뭐 돈 내놓으라고는 이렇게까지 오고도 내놓으라 하겠어 설마. 아니 나도 그렇지만 다른 거 못 내놓으라고 어떻게 알아.
나는 돈만 내놓으라고 앉는다고 했지 딴 것도 안 내놓으라고 앉는다고는 안 했으니까. 나도 돈 대신 뭐 집 한 칸 지니고 살고 있는데 집 내놔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한 번 가봤더니 뭐 외제차가 2대나 있는데 한 대는 저 집에 있어. 그럼 그거 별로 안 쓰던 굴러다니지도 않대. 나 이거 덜덜대 잡고 이거 에이 그거 저 나나 줘.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살라고 그러냐고 이럴 수도 있죠. 안 들은 걸로 해두려고 그러는지 대답들을 안 넣으면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거 장사 지낸 얘기가 나온 거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인데, 혼이 떠났다는 말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그랬다 이거예요. 나도 성질 있어 그런 거지. 자동차 2대 한 대 늘 그냥 서 있어. 그놈의 차는 그 집에 가보니까. 근데 외제차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는 차요. 어느 날 슬쩍 불러다 놓고서 그거 한 대만 굴리고 한 대는 굴리지도 않더만 그거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그러면은 혼이 떠나는 거지 뭐. 나 시험 들어서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러는 거지 뭐. 혼이 떠났다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말이요. 나 성질 났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마누라쟁이 둘이 짜고 덜렁덜렁 들어온 거 이제. 자기 남편 지금 한참 막 이렇게 떠받침 당하고 칭찬 듣고 하고 있으리라 이제 요때 딱 때를 맞춰 나타나가지고 그 부인이 이것을 용납했단다고 부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게 되겠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거지요. 시간 맞춰서. 삽비라가 아무 시간 맞출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왔을 것 같아요. 나 요때쯤 가야 된다고 계산되고 왔을 것 같아요. 난 다 알아 그거. 그래서 3시간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자기가 생각하면 지금 반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가서 그냥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대뜸 이러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한 것처럼 내게 말하라 아들아 내게 다 조조히 말해라 한 것과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은 또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성질 나가지고 나간 줄도 모르고. 아이고 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연놈이 다 죽는 거지 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나가리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라는 건 교회 중에 청년들에 끌려가지고 성질내고 베드로한테 삿대질하고 덤빌라고 하니까 끌고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조용히 해 해가면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이 사람이 다시 교회에 머리 숙이고 들어와요. 푹푹 해가면서 나도 성깔 있는 놈이요 그래가면서 나가 안 와요. 상황이 이렇게 삽비라가 생각한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생글생글 해가면서 온 거예요. 그 광경이 다 눈에 보이죠. 너를 또 메어서 나가리라. 그만 무슨 말이에요. 여자라고 성깔 없는 줄 알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문 밖으로 나가고 그 청년들이 끌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 들어와요. 아니면은 저 돼지로 가요. 그림이 다 보이죠. 그림이 악을 굴짜기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역사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라도 내 잘못했다. 사실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말이야
사람들이 바나바님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기왕 교회 생활하면 교회 모든 지체들한테 좀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바나바처럼 흉내를 내느라고 땅은 팔았는데 이걸 다 내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감췄노라고. 그러면은 용서받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놈은 돈을 의지해서 살라고 냐. 책망 한마디는 듣겠지만은 바나바라는 사람도 사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이라는 건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있는 세상 재산 다 그건 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놓고 온전히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냐. 그런 것을 본받으라 한마디는 듣지. 그냥 무조건 용서를 받을 리는 없지. 그렇지만 한마디 듣고 용서받는 게 낫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여자라고 성깔 없는 줄 아느냐고. 여자가 소리 지르면 남자보다 목소리가 더 크거든 또. 저만큼 끌려가면서까지 막 여기 베드로 들으라 이게요. 뭘 안 했어 다. 거기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예? 베드로가 있냐 해가지고 남의 재산 강탈하는 줄 알아? 막 해가면서 누가 베드로가 내놓으라 하겠어. 언제 저희가 자원해서 내놓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베드로가 언제 내놓으라고 한 적 있어? 베드로가 내놓으라 했다는 말은 없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교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높임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러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낸 건데 누가 내놓으라고 한 적 있어? 인용한 사도행전 5장 본문은 구약성경의 아이성 전투 중 아간의 범죄를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인데, 복음을 듣고 드러난 윤리 도덕적인 큰 지난날의 범죄들은 버리기가 쉽고 옛사람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에 감춰진 탐심의 우상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버리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럼 내가 너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 것이어야죠. 그런데 소유물이 랑뒷정에다 살짝 감춰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줄 수가 있다 없다, 예, 자 그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교회의 인도 직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구약 성경에는 세라의 가문을 세우는 아간이었었어요. 유다지파의 군장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온 교회가 그는 위로자라는 그런 칭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직분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는 세계가 다른 사람을, 정신세계가 완전히 극과 극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원이와 그대로 소리 외장을 했으니까 청년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끌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디로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가서 빠져서. 그러면 그 후에 마음이 편타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